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영적 여정을 많은 수도교부들이 사다리의 이미지로 사용했는데, 특별히 요한 끌리마쿠스, 동방의 아주 위대한 교부 중에 한 분인데, 이분이 우리의 영적 여정을 사다리의 이미지로서 30단계로 설명했습니다. 첫 번째 그 범주는 이 이탈, 포기, 떠남, 물러남에 대해서 설명했고, 그 다음 두 번째 큰 범주로서 이제 수행 생활 있죠. 영성 생활에 대해서 설명했고, 그 다음에 큰 범주로서 세 번째는 이제 관상 생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.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이렇게 영적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부터 끝까지 올라가면 최고의 그 30단계, 그 단계는 이 사랑이었다는 거. 즉, 우리의 완덕의 잣대는 그 사랑입니다. 사랑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가까이 갔는지 안 갔는지 이렇게 가늠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요한 끌리마쿠스도 우리가 최고의 그 관상의 최고의 경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다음.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살짝 닿기만 해도 우리의 존재는 사랑의 불덩어리가 됨을 십자가의 성요한도 설명해 놓았습니다. 이 많은 수도교부들이 사다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했는데, 이것은 정확히 성경의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기억하십니까? 창세기의 말씀. 야곱이 베델이란 곳에서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바로 이 근거를 가지고 영적 사다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여정을 설명했습니다. 귀고 역시 이 렉시오 디비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귀고 2세 역시 렉시오 디비나를 이런 영적 사다리로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. 그 사진에서 보고 있듯이 여기 귀고는 영적 사다리를 여기 보면 이제 귀고 2세의 영적 사다리인데, 그 4단계로서 설명해 놨거든요. 4단계. 근데 여기에 보면 혹시 5개 T 하나 뭘 발견해낼 수 있나요? 이게 보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5개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하고자 할 때는 좀 정확히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이 끝에를 이렇게 좀 가린다든지 했으면 아주 더 좀 상징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었는데, 반면에 그 오른쪽에 제가 찍은 그 사진에서는 정확히 사다리지만은 4단계가 거기 제시되고 있습니다. 이 사다리에 대한 일화는 또 이제 예전에 제가 본당에 잠시 있었는데, 본당에 조그만 논이 있었어요. 한 500평 정도. 그래서 거기에 한날은 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풍스러운 사다리가 있었습니다. 할아버지 한 분이 딱 가지고 계셨어요. 알아보니까.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를 캐치하기 위해서 그걸 빌려다가 이제 매일마다 이제 하늘만 쳐다봤습니다. 제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정확히 캐치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걸 들고 이제 우리 논에 나가고 주방에 저를 이제 도와주시던 그 자매님과 같이 나가서 좀 잡고 계시라고. 그리고 저는 이제 사진을 막 찍는데, 이 사진에서 보면 아주 평화스러워 보이는 이 사다리가 실제에서는 그 밑에서 그냥 맨 땅에 그 무거운 사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. 이건 드러나지 않지만. 그래서 신부님 빨리 하세요.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데, 항상 여러분들 그렇잖아요. 집안도 깨끗한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모르는 희생이 필요하듯이, 또 품위를 유지하는 그 물가의 그 거위인가요? 오리들, 백조도 그렇고 겉으로는 우아한데 그 밑에서는 아주 총망스럽게 하듯이, 여기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 이제 기고는 사다리의 4단계가 이 개별적으로
이렇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, 그것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고, 또 시간이나 인과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. 이러한 네 단계, 영적 사다리의 네 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독서입니다. 독서, 렉시오인데, 이것은 이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인 묵상에 사용할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고 귀고는 설명합니다. 우리가 온갖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몰입하여 독서하게 될 때,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각자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. 이러한 독서의 단계는 마치 어떤 사람이 진주나 보물을 찾아다니는 것과도 같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인 묵상은 이제 독서를 통해서 얻게 된 풍부한 자료를 통해 본문의 의미를 더 깊게 숙고하는 단계임을 귀고는 언급합니다. 이러한 묵상의 단계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는 것과도 같다라고 이제 귀고는 설명합니다.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이렇게 파헤쳐도 그 보물을 꺼내는 것은 이 두 번째 단계 묵상 능력의 밖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. 그러므로 그 보물을 꺼내기 위해서는 묵상의 단계를 넘어 자연스럽게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. 이 면에서 묵상은 자연스럽게 더 깊은 기도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.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단계입니다. 세 번째 단계인 기도는 온 힘을 다해서 그 보물, 발견한 보물 있죠. 그것을 꺼내는 이 과정을 기도의 단계라고 기도 2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단계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로 들어 올리고 관상의 감미로움을 간절히 이렇게 청하는 단계, 이것이 바로 이제 세 번째 기도의 단계라고 기고는 말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관상은 그러한 감미로움을 직접 충만히 체험하고 그 감미로움 안에서 머무는 단계 있죠. 그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최고의 경지 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중세의 유명한 영성가들 중에 한 분이었던 성티어리의 윌리엄 아바스는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간이 하느님과 합일해가는 여정을 이분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. 귀고는 지금 네 단계로서 이제 설명했는데, 또 요한 클리마코스는 몇 단계로요? 30단계로 설명했는데, 이제 티어리 윌리엄 아바스는 우리 하나님과의 합일해가는 여정은 세 단계로 묘사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주로 우리의 인간의 감각이나 본능이 지배하는 그 단계 있죠. 바로 그 단계가 동물적 인간의 단계를 뜻한다고 이야기했고, 두 번째 단계란 본능을 넘어서 이제 좀 더 깊은 단계인 인간의 이성이나 오성이 우리를 인간 존재를 지배하는 단계 있죠. 그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.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은 세 번째 단계는 초자연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. 즉 성령이 온전히 우리 존재를 지배해가는 그 단계 있죠. 그 단계가 바로 세 번째 가장 깊은 그런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. 은총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처음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독서라는 우유에 의해서 영양분을 이제 공급받게 되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은 묵상이라는 음식에 의해서 더 이제 살찌고 성장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마침내 그의 존재는 기도에 의해서 더 강하게 되고 이제 빛나게 됩니다. 귀고 역시 위에 언급한 단계들의 관계를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. 저는 귀고의 문헌을 보면서
참 쉽게 설명해 놨다. 참 공감이 갑니다. 이분의 비유를 들어서 자기의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를 아주 쉽게 음식의 비유로서 설명합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독소란 무엇인가?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일단 차려진 상 앞으로 가야 되겠죠. 밥상이든 식탁이든 가서 제일 먼저 뭐 하시나요? 식탁에 가셔서 물론 성어 걷는 건 기본이시고요. 뭐 해야 되죠?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도구를 들고 먹고자 하는 음식을 잡잖아요. 그 다음 어떻게 해요? 입까지 가져가죠. 입에 넣죠. 여기까지가 독소라고, 독소의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. 그 다음 입에 넣어진 음식물은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? 되게 다 이제 분쇄하기 위해서 씹잖아요. 이 씹는 단계가 묵상의 2번째 단계, 묵상에 해당된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. 그리고 3번째 단계, 이제 음식을 계속 씹다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? 맛. 그 맛을 느끼는 단계가 3번째 기도의 단계와 같다라고요. 일상 안에서 독서를 통해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의 단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이고 암송하고 반추하다 보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어느 날 깊이 깨닫게 됩니다. 바로 이러한 단계가 3번째 기도의 단계라고 기고는 설명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단계로서 4번째 단계는 관상인데, 입에서 맛을 다 본 분쇄된 음식물은 이제 어떻게 하셔요? 다 보시고선 뱉지는 않죠? 어떻게 하셔요? 음식물 다 분쇄하신 다음에 삼키시죠?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? 그 음식물이 우리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피와 살이 돼 버리잖아요. 이렇게 하나됨의 경지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관상이라고.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는데, 저는 기고 2세의 이 논지, 이 비유를 참 아무리 생각해도 참 비유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. 말씀이 음식물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기 전에 나와 떨어져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맛을 느끼고 삼키면은 그것이 내 피와 살이 되는 이 하나됨의 경지로 넘어가죠. 이것이 역시 렉시오 디비나도 똑같다는 겁니다. 처음에 말씀이 나와 떨어져 있잖아요. 그러나 그 말씀을 독서하고 한 말씀을 선택해서 계속 반추, 되뇌임, 암송하다 보면은 그 깊은 의미를 어느 날 깨닫게 되고 그 말씀 안에 현존 안에 머무르는 그 단계, 그것이 이제 관상이라고. 참 이 비유는 참 잘 든 것 같아요. 귀고 2세가. 그리고 귀고가 설명하기를 이러한 단계들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 서로는 다른 것을 위해서 작용하게 된다고 보았어요. 그래서 만약에 첫째 단계는 이 마지막 단계 없이는,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관상의 단계잖아요. 관상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무익하게 되고, 반대로 마지막 그 관상의 단계는 첫째 단계 없이는 결코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. 그러므로 독서는 마지막 단계인 관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야 하고, 관상은 처음에 성경 독서로부터 와야 참된 결실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